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9일 수요예배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또 처소와 또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든 간에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눌 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다시 기억해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대림절의 귀한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모든 시온예배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을 기록한 성경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바로 찾아온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거의 1년이 되어서야 도착했다라고 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기록한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먼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탄의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다시 기념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성탄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보면 사실 기쁨보다는 우울해 보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출생할 당시에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 짐승의 여물통입니다. 제 딸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에서 비위생적인 장소를 제공했다라면 아마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도 아닌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런 데서 제 딸을 태어나게 했다면 저는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 아내와 아기한테 얼마나 미안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기쁨의 날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날로 두고두고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기쁨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이 열물통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의 이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결코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구유가 예수님이 탄생해 주는 그 기쁨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존재가 주는 그 기쁨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시던 모든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인생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장지가 아무리 싸구려 포장지라 할지라도 그 포장지 안에 여러분 100억짜리 선물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별로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선물이 싸구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포장지가 싸구려라도 그것이 싸고 있는 선물이 비싸고 좋은 것이라면 그 누구도 그 선물을 별 볼 일 없다, 형편없다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참 많이 힘들고 우울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삶이 참 퍽퍽했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연말 분위기도 그래서 더 우울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탄절 당일에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지만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함을 뛰어넘어서 넘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환경이 싸구려 포장지 같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 주목하면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환경적으로 더 기뻐할 게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 바로 유일한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물통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품은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빠진 환경적인 기쁨은 사실 얼마나 빈약한 기쁨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또 여러 명의 공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연예인이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화려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 화려함도 그 안에 있는 깊은 우울을 덮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화려해 보이는 그 삶 이면에 우울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빼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정작 더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아니라 탄산을 주면 먹으면 먹을수록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을지라도 더욱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만 빼고 다 합니다. 지금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자기들 기분 내는 휴일로, 연휴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덜한데 미국은 여러 가지 영화를 보거나 상황을 보면 더 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조차 사라져버렸죠. 대신에 다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빼버리고 문화적인 즐거움만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힘들다라 말하고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금이야말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다시 확인하고 증명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기뻐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또 우리의 이웃과 소외된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추었다.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른 이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들을 대상으로 전하셨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당시에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목가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양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입니다. 고기로 먹을 때에도 냄새가 나지만 돌보고 키울 때에는 정말 심각한 냄새가 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들에서 이렇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들에서가 아니라 마을 밖에서입니다. 마을 밖에서 생활해야 할 만큼 격리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집도 없이 그냥 마을 밖에서 노숙하면서 마을이라는 공동체 밖으로 철저히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소외당한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면당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에게 예수님이라는 탄생이 전해졌습니다. 결코 그 예수님으로부터 마저도 소외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차별 없이 소외당하는 사람에게, 아니 오히려 더 소외당하는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목자와 같은 인생 살지라도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외모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여기 있다는 것을 듣고 알고 또 그들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며 그 대림절을 기다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만 기뻐한다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그런 기쁨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로 수두룩하고 수많은 이들이 올 한 해 동안 힘들었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절망과 좌절의 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내 안에 그런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회복돼야만 우리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기쁨이 없는데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삶을 돌아보는 것이 있겠습니까? 참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은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든데 뭘 남을 돌아보고 사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나눠줄 기쁨의 이유를 간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연말이 더욱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누구라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으로 더 기뻐하고 또 그 기쁨으로 목자와 같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참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2021년도 하나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동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웃습니다. 언제는 예측했습니까? 아니 예측했다라도 언제는 예측한 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당장 내일 기상 예보조차 정확하게 맞히지 못하는 그런 마당에 언제 사람이 내일 일을 정확히 예측한 적이 있습니까? 내일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물며 2021년 1년을 예측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틀린 얘기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나 염려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벌써부터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내년이 어떻게 될지 항상 예측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주목하며 기쁨을 회복하며 그 기쁨을 나누며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시온에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또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고, 기뻐할 조건과 환경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다시 회복해야 할, 또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한 성탄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 이 연말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며 결코 하나님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를 늘 간직하며 전하고 흘려보내는 모든 시온예비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